주셔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올 것이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길, 되는 방법,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이 욥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욥이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욥의 그런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저희가 잠깐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 욥이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욥의 생애를 저희들이 조금 같이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의 저 말씀에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욥이 자신의 신앙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단계의 신앙의 자기의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 귀로 듣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에 두 번째 단계인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욥이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오늘 팔복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이 욥기 42장에 가서 나와요. 욥기 42장에 가서 나옵니다. 욥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장이 42장인데요.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러면 마지막 장에 가서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신앙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앞에 1장부터 41장까지는 귀로 듣는 그런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귀로 듣는 그러한 신앙,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 4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1장, 42장까지를 보면 1,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나와 있고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와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그때 같이 있었다가 얘기 안 하고 있던 젊은 엘리후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욥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42장에 욥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1장 전체는 고난 전의 욥의 모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42장은 욥이 회복하는 모습인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고백이 어떤 가운데 나왔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나왔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참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저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저 고백이 진실되었기에 그 다음에 저 고백이 그대로 진실되게 인정되어져서 두 번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서도 욥은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테스트까지 욥이 저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던 이 당시의 신앙도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 단계는 아직 가지 못한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의 그 마지막 지점에, 끝 지점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눈으로 주를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직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신앙입니다. 눈으로 주를 보는 것이 참 우리 신앙의 다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인데, 욥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큼 가야 그 단계로, 그 지경으로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기 4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테스트를 저희가 흔히 사단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욥에게 내리고 욥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2장 11절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욥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내린 재앙은 마귀가 내린, 사단이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이 먼저 욥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1, 2장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1, 2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 결론적인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욥이 그 모든 것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욥에게 내리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게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천국으로 불러가시면서까지,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병이 들게 하시면서까지 도대체 욥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레슨을 주시려고, 어떤 티칭에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욥이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길, 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눈으로 보는 그 단계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논쟁을 마친 욥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엘리후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기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1장부터 그 많은 새 친구들과의 논쟁과 변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 안에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그러한 속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말들이 앞에 1장, 2장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3장부터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화를 쏟아내면서 저러한 내면의 모습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욥은 스스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광호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을 욥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자신 안에 감춰져 있었던 진짜 속마음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었던 자신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숨겨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진짜 자기의 속마음이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위에 예배 드렸고, 내가 주님 위에 봉사했고, 충성과 헌신을 했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누구보다, 이 세상의 누구와 견주어 봐도 나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어느 교회 교인보다, 어느 교회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입술로 어마어마하게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1, 2장의 승리만 보고 욥기는 3장부터 그 뒤는 거의 보지 않고 마지막 42장만 보고 욥기는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대부분의 욥기 설교도 1장, 2장, 42장 그리고 욥기가 끝나버려요. 진짜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긴 부분인데, 진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앞에 1, 2장은 프롤로그예요. 그냥 들어가는 시작 도입부, 서론 부분이고, 진짜 본론은 3장부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나오는 변론의 부분인데 그건 다 건너뛰고 마지막 42장 결론만 보고 욥기를 넘어가 버리니 욥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그의 내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속마음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욥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이 시작되고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42장 5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42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여 들으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 자기가 말할 테니 주님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제가 구하고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이 말씀은 내가 당신께 빌겠사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 대한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욥기 한번 잠깐 펴서 보실까요? 잠깐 욥기를 펴서 보시면 욥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잠깐 몇 구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은 우리 파워포인트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러면서 3장이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다는 얘기겠죠. 이 시작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전부 다 살펴보기가 참 너무나 많은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9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21절 22절 보시면 욥기 9장 20절부터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 말은 내가 의롭다마는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이고요.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개혁한 걸 완전하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 보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자를 의인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누가 비웃냐면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로운 자나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려 하는 자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도하면서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엘리후의 그러한 질문과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면서 그전까지 자기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 그 신앙도 굉장히 깊고 깊은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가진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율법적인 그러한 의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는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스인이, 즉 흑인이죠. 구스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고 있는데, 흑인이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렇게 구스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 누구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정적인 그런 자녀, 법정적인 칭의, 법정적인 의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스트럭을 하고 죄에 대한 씨름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신분으로는 의인이 되었고 신분으로는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그 죄성과의 싸움을 한평생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고,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분적인 의인을 실제 삶으로 적용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신앙의 딜레마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내 가족의 죄를 보고 배우자의 죄를 보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서운 맹점,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몰라요.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3계명을 어겨요. 어기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해가면서, 안식일에 주님이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하면서 4계명을 어기면서도 내가 4계명을 어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채로 자기는 의인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이 없거나 나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나보다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으로 다른 주변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죄고 이게 악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은데 전혀 가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는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마음이 청결하대요.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전혀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는 것들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외적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적인 의, 경건의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율법적인 의 때문에, 그의 행함 때문에, 행위 때문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점점 그렇게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욥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것을 알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득 찬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노라. 난 누구보다 봉사 많이 했고, 난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난 누구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로마서를 쓸 때가 AD 57년, 58년 그 어간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 뒤에 한 9년, 10년 어간에 순교합니다. 그가 회심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 해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던 바로 그 해거나 그 다음에거나 그 어간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AD 33년 정도로 본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그런 때도 AD 33년이나 34년이나 그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쓰는 때는 회심 후에 주님 만난 뒤에 25년이 지난 뒤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년 이상 사역한 하나님의 종이 그제서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의 실체를 보고 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 마쳐갈 즈음에 마치고 나서 쓴 말씀이 로마서고 바로 그때에 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25년간 얼마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3층째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깊은 경지로 최고의 경지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깨달은 깊은 경지가 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깨달으신 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보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한평생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고 두 왕이 싸워요. 누구와 싸우면 하나님 왕 되신 나의 주 예수님과 누가 싸우면 진짜 왕인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죠. 누가 왕이냐는 거. 주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왕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돕는 조력자나 돕는 협력자 정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서 주의 말씀이 그러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셔도 계속 내 생각을 첨부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고 주님 앞에 계속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6월절 절기나 여러 절기들이 오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니까 무덤이 그동안 낡아 있는 그 무덤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 거예요. 회칠한다는 의미는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페인트 칠을 하니까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을 만질까 봐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못하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알려주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를 그 안에 놓고 아버지가 죽으면 시체, 할아버지가 죽으면 시체, 그 안에 가족장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시체를 계속 한 가족의 무덤에 계속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물이 구더기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고 냄새가 진도하는데 밖에는 문을 막아놓고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 밖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장소, 가장 썩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겉에만 페인트 칠을 하면서 좋다고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네 안에 구더기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시체 썩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움과 구더기가 들끓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한 채 바리새인의 의로움에만 거기까지 가서 멈춰버리는 거죠. 욥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렸던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진짜 주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대로 나가는 더 큰 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끝날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전체를 보세요. 1장부터 보세요. 욥이 회개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욥기 1장부터 보세요. 욥이 회개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야 회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할 때는 회개 잘 안 하십니다. 왜? 회개할 것이 없거든요. 왜? 자기가 제일 의롭거든요. 제일 잘 믿거든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 회개합니다. 깨진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난 거죠. 네가 의롭다고? 나보다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로워? 너는 의로워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야? 너는 의로워서 예수님이 한숨만 못 박혀도 되는 자야?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는 의로워? 주님의 질문 앞에 서면 깨져버리는 거죠. 욥이 그 앞에 가서 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 앞에 가면 회개가 눈물로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죄인인 거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냥 앞에만 서면, 무릎 꿇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눈물부터 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벌써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것부터 나와요. 왜? 진짜 자기가 아니까.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주님 앞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그 앞에 모든 41장까지가 뭐예요? 회개할 거라는 거죠. 회개할 거라는 거. 1차 테스트 통과했고 2차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 모든 고백들도 어디에 속해요? 회개해야 될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심령에 관한 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이 바라크,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엎드리고 무릎 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엎드리는 자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무릎 꿇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전부가 그의 것이라고, 소유격으로 천국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보좌에 와서 같이 앉는 자가 되라. 천국에 들어오는 자로 그냥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런 교인들 되지 말고, 너는 나와 같이 내 보좌에 앉아서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엎드리는 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그런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자가 합니까?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는 만큼 회개합니다.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죄인됨이 더 보이고 더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산 그 모든 의로운 일이 넝마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한 모든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지점까지 보일 정도로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래서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주님이 씌워주신 멸류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벗어가지고, 이것은 다시 누구 앞에 들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제게 씌워주셨지만, 제가 한평생 주님의 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주님이 제게 씌워주신 그 멸류관이지만,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연히 다시 받으셔야 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제가 그 멸류관을 벗어서 올려드립니다 하고 멸류관을 벗어서 다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멸류관 더 안 주냐고, 왜 멸류관도 안 씌워주냐고, 나는 이 정도 멸류관, 저 정도 멸류관, 저런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나는 마땅히 써야 될 사람이라고 우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으니 완전히 앞뒤가 거꾸로 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런 믿음의 성장은 외형적인 그러한 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전보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그 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보혈이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 피가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성, 그 악을 본 자입니다. 욥처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보는 그런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가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인인 것을 깊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늘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보혈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을 붙잡고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길을 잘 못 가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잡고 보혈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